금강경 제32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제8 일상무상분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계신데요. 전 시간에는 그 중에서 사다함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초기 불교의 수행 사가 가운데에서 바로 아나함과 아라한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 사과, 즉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은 먼저 숙지해야 될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좀 지루할 만큼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10결이 되겠습니다. 10가지 끊어야 될 번뇌 또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유신견결, 계금치견결, 법에 대한 의심결, 탐결, 진결, 유세계결, 무세계결, 도거결, 만결, 치결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수다원은 앞에 세 가지 유신견결, 계금치견결, 법에 대한 의심결이 끊어진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다함은 탐결과 진결이 현저하게 약화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시게 될 그럼 아나함은 어떤 존재인가? 아나함. 아나함은 반려 아나가미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바로 아나가미를 한자로 음역을 해서 아나함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나함은 어떤 그 경지냐 하면요. 그 경지가 바로 10가지 번뇌 가운데에서 5가지가 완전히 제거된 분들입니다. 5가지 번뇌가 다 사라진 거예요. 바로 수다원을 지났죠. 수다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사다함을 지났지 않습니까? 수다원에서 3가지가 끊어진다 그랬죠. 유신견결, 계금치견결, 법에 대한 의심결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사다함에서 탐결과 진결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지를 이 경지를 사다함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욕심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여간해 가지고는 뭐 화도 안 내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계시잖아요. 그렇죠. 더러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죠? 참 사람 좋다. 저 사람은 물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참 그렇다고 뭐 돈에 대한 뭐 명예에 대한 뭐 이 세상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수다원이라고 할까요?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분은 뭐가 부족합니까? 유신견결을 끊었을까요? 유신견결. 그 다음에 물론 뭐 계금치견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 그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없을까요? 그분들은 무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또 계율이 뭔지 모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탐과 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신 무지가 남아있잖아.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탐도 없고 진도 없어. 탐나는 마음도 없고
성내는 마음도 없으나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바로 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예. 물론 그분들이 욕심 많고 또 성질아도 못되고 또 뭐 거기다 부처님 가르치면 전혀 들어보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뛰어난 그러한 심성을 지니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역시 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욕심이 없고 화낸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다함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와 같은 5가지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 아나함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지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제는 이 세상에는 오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태어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다시 윤회해서 돌아오지 않는 경지다 해가지고 이 아나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환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불환과. 돌아오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 대신에 어디 태어나는 곳이 있겠죠. 그렇죠?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분들은 다른 데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이 오남천이라고 말합니다. 5종류의 남천에 태어난데요. 이 오남천은 이 아나함들만 태어나는 곳이 따로 있답니다. 예. 과연 그 아나함들이 태어나는 곳이 이제 그 경전에서는 뭐 천상이라고 말을 해요. 오남천이다 그래가지고 천상에 아나함들만 태어나는 천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꼭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은 좀 제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좀 있습니다. 뭐 하늘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나함들만 태어나는 세상이 따로 어디 있다 이것보다는 바로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나함들은요, 이 아나함들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선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정과 관련이 있다. 이래 바로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용어예요. 그래서 오남천에 태어날 뿐 이 세상엔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불환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환과에 들어서게 되면은 탐과 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맛있는 걸 뭘 먹고 싶다, 뭐 좋은 소리를 뭐 듣고 싶다, 그동안에 누구를 뭐 이렇게 뭐 외롭다, 뭐 그립다, 또 뭐 심심하다, 자 이런 게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감각적 쾌락이 다 끊어졌고 그리움이 끊어지고 무슨 외로움이 끊어지고 막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배가 꼬르륵 하고 뭐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밥 생각은 나겠지만은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라든가 맛있는 뭐 내가 며칠 굶었는데 열무 김치하고 뭐 내가 밥을 좀 비벼서 먹고 싶다. 아니면 내가 무슨 고깃국을 좀 먹고 싶다. 뭐 커피 한 잔 하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뭘 그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니까 좀 문 좀 열어놓고 산천이라도 구경해야지. 바람이라도 쐬야지. 뭐 이런 거는 사다함까지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 아나함에선 그런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함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이제 속인이 만약에 스님이 아니고 속인들이 아나함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부부간의 사랑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뭐 살긴 사는데 부부간에 애틋한 애정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적 어떤 육체적 어떤 기쁨을 누리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다원의 경지 그대로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헤어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가족 생활을 하는 거지. 뭐 어떤 그 안에서 뭐 애정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키고 뭐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예. 사실 그랬던가 봅니다. 부처님 말씀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우이삭한가요? 우이삭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부처님을 뵙고 수행에 관한 설법을 듣고서 아무튼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부터 가정에서 살긴 사는데 자꾸 그 부인에 대한 그 애정 표시가 없어지는 거죠. 애정 표시가 상당히 금슬이 좋았는데 그 애정 표시가 없고 애정 행위가 없으니까 그 우유삭가 부인이 정말 근심을 하고 나중에는 반감이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가서 따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우유삭가의 부인을 또 설득을 하죠. 또 우유삭가 부인을 쫓아왔던 그 가족들도 다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서 이와 같은 감각의 세계, 감각적 쾌락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감각적 쾌락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인데 그걸 이제 흔히 말하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 그 행복은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은 거의 다 어떻습니까? 색상량 미촉법에 기대 있어요. 네, 그 눈이 즐거워야 되고 귀가 즐거워야 되고 코가 호강을 하고 입이 호강하고 몸이 호강하고 마음이 호강하고 그런데 다 의지에서 호강을 하잖아요. 눈은 형상에 의지하고 귀는 소리에 의지하고 코는 냄새에 의지하고 입은 맛에 의지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부딪히고 서로 이렇게 하는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이게 다 끊어졌다. 점점 끊어지고 다 끊어졌다. 보통 일이 아니죠. 지구상에서 아마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런 종교가 있냐. 그 염세주의적 종교. 이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 어떻게 하면 인간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공부 아니냐. 이러는데 부처님은 파괴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예. 그렇게 누리고 살아. 너희들 방식대로 누리고 살아라 그랬지. 그거 방해한 적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그거보다 그걸 벗어나는 곳이 있다. 벗어난 곳을 내가 나는 벗어난 사람이야. 부처님은 벗어난 분이야. 그러니까 벗어나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왕자 시대 때 다 그때 겪어봤거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소리도 듣고 그리고 궁녀들하고 여자들하고도 많이 젊은 혈기에 여자들하고도 많이 즐거운 생활을 해봤어. 감각적 쾌락을 누려봤어. 너희들이 행복이 뭔지 나도 과거에 다 그 맛을 다 보고 왔는데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고 나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세상이 있다. 완전한 행복이 있다. 너희들의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이고
열애가 부처님이 누리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고, 그것들은 다 무상하지 않냐. 늙고 병들어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죽어봐. 무슨 소용이 있나. 한계가 있고 덧없지 않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그 노력들이 필요하냐. 그런데 바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낙이 있다. 그 낙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그랬지. 이쪽이 더 좋으니까 오라고 그랬지. 그 전부 잘못됐으니까 거기 살지 말라고 한 적 없잖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당해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듣고 저 가르침을 믿고 옳다. 부처님 가르침을 딱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해서 납득한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돼. 그래서 의사가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의사가는 아라한이 되고, 그 나머지 권속들도 바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게 부처님 당시에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아나함에서는 이와 같은 감각적 쾌락을 누리려는 욕망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공격성, 노여워하고 복수심 일으키고 원한심을 갖고 화를 내고 하는 성질을 부리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말이에요. 참 보통 경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어서 아라한은 그럼 어떤 분들일까요? 아라한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요.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만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착하게만 살아가지고서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된다? 마음이 착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되고, 또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아야 되고, 그 선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바로 사마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선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바로 통찰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바로 그걸 위파사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마타 선정과 위파사나 선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마타 선정과 위파사나 선정을 해서 바로 지금과 같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이고 위파사는 어떤 수행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수행을 닦아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사막이라고 그러죠. 계, 정해. 그래서 계는 도덕적인 생활. 그 다음에 정은 집중,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선정. 그 다음에 해는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지혜 수행. 지혜 수행.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막을 닦아서 이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나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굽니까? 아나함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기 불교의 수행 사과의 맨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야, 아라한은 좀 많이 들었죠. 그렇죠? 아라한. 아마 아라한이라는 용어는 불교인이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아마 귀에 좀 익었을 거예요. 근데 아라한을 줄여가지고 나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나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사실은 옳지 않죠. 아라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절에 가보면 미타전이라는 말이 나와. 또 미타신앙. 근데 미타라고 해도 되나? 예. 본래는 미타라는 말은 아미타를 줄여가지고 미타신앙 이러거든요. 미타전 뭐 이러는데 아미타불이라고 해야죠. 미타불이라고 합니까? 아자를 왜 빼죠? 아자 빼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예? 아미타불 했을 때 아자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미타는 한량이요. 그 수를 가리켜요. 수요를 가리켜요. 아, 어떤 수요입니까? 그러니까 아미타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수명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게 무슨 뜻?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뜻 아닙니까?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신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수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 그러니까 그 없는 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안 넣으면 수명이 한량이 있는 부처님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자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아미타불을 한자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무량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수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무량수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똑같이 아미타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타전 이렇게 현판에도 써 있습니다. 또 절 이름도 뭐 미타사, 아미타사라고 해야죠. 잘못된 거죠, 그게. 그죠? 또 이제 하는 말은 무량광불 그러잖아요. 무량광불. 아미타를 무량광이라니까. 광명이 끝이 없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거기다 아미타 할 때 아자를 빼버리면 무자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면 광명이 끝이 있는 이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아라한 할 때 아자는 그 아미타 할 때 아자하고는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아라한이라고 이어서 제대로 불러드려야지. 나한이라고 이렇게 나한전 이런 거 이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요 본래 그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랍니다. 무엇과 비견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비견이 뭐예요? 어깨를 좀 이렇게 나란히 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어깨를 무엇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또 비등한 뭐 이런 뜻이에요. 비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 좀 완전히 같은 경지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별반 뭐 다를 게 없는 저 사람도 둘째 가면 서러워해야 할 정도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둘째 가면 서러워해야 할 정도지. 그럴 게 뭐예요? 첫째는 아니라는 뜻이. 그렇다고 첫째라는 말은 아니지만 첫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둘째라고 하면은 좀 섭섭해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리키지 않습니까? 둘째라고 하면 그 서러워해야 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엇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이런 데서 그 용어가 파생됐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 자, 그럼 아라한은 역시 아르핫에서 비롯된 얘기예요. 아르핫, 네, 아르핫을 아라한 이렇게 이제 음역을 한 거죠. 이 아라한은 보통은 어떻게 이 번역을 하냐면 응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응공이다 그래요. 응공 혹은 응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응진. 큰 절에 가면 바로 이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전각이 있잖아요. 그 나한전도 있고 그거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응진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응진전. 그 응진전, 나한전은 다 아라한을 모신 도량입니다. 그 한국 불교에서는 그 큰 절에는 또 나한전이 있는데 그 아라한에 또 기도하는 도량이 있어요. 아라한 기도, 나한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라한한테 기도를 하면은 아라한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라한은 공양의 대상이죠. 왜 공양의 대상이냐면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응공은 공양을 응하면 공양에 응한다는 뜻이죠. 중생들이 공양을 올리면 거기에 응해서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데 단순한 인간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천상의 공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천상의.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천상이 얼마나 단계가 높아요. 예? 단계 높은데 모든 천상의 중생들로부터 공경과 귀와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그래서 응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예. 모든 번뇌, 아까 이제 10가지 10결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10결을 다 끊었기 때문에 살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살적. 죽였다. 누구를? 도적을 죽였다. 번뇌를 이제 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 중생의 어떤 마음의 그 모든 공덕을 허물게 하고, 중생을 자꾸 마음을 자꾸 바깥으로 빼가거든요. 바깥으로 중생의 마음을 자꾸 저 대상으로 자꾸 뺏기게 해.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바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죠. 그래서 이 도둑이 없다. 도둑을 다 죽였다는 살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뭐냐면 이분들은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아나함은 오남천에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나함들이 태어나는 세상이 저 천상계가 따로 있는데 아예 아라한은 모든 윤회로부터 다 벗어나서 다시는 삼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없어.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죠.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분을 뭐라 그래요? 불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불생. 태어나지 않다. 불생과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배워야 할 게 없어. 궁금한 것도 없고 배울 일이 없어. 더 이상. 더 수행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다니까 어때요? 설법을 듣지 않아도 돼. 그때부터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마쳤는데. 다 맞췄어. 다 맞췄기 때문에 더 공부할 게 없으므로 뭐라 그러냐면 무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학의 경지예요. 무학 끌어보니까 이성계 하고 법담을 했던 무학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무학이 바로 아라한의 경지를 가리키는데 물론 무학대사의 그 무학의 경지와 아라한의 무학의 경지는
좀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경지를 바로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라한에서 뭐일까요? 10결 가운데 뭐가 끊어져요? 이제 나머지 5개가 다 끊어집니다. 나머지 5개가 뭘까요? 나머지 5개가 유색의 결, 무색의 결, 그 다음에 도거결, 그 다음에 만결, 마지막으로 치결입니다. 이 5개가 끊어진 것을 가리켜요. 그럼 유색의 결이 뭐냐면, 자, 선정과 관련이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는데요. 선정에 어떤 선정이 있어요? 예. 색계 선정이 있고 무색계 선정이 있습니다. 색계 선정. 색계 선정에 4차원이 있죠. 예.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어요. 이게 물질계의 선정입니다. 예, 아직 물질계. 물질의 영역을, 이 루파, 물질의 영역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단계의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예. 요 선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수행에 의한 기쁨과 행복감과 환희와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의 행복과는 다른, 먹고 마시는 이런 어울리는 이런 행복과는 다른 스님 말하는 내적인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 행복이 바로 내적인 기쁨, 수행에 의한 기쁨, 환희,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평화로운 경지가 닥쳐오는데 이것이 바로 색계의 선정의 경지예요. 바로 요거로부터 어떻다? 아라한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기 때문에 유색계결을 벗어났다는 것은 색계 선정에서 주어진 색계 선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고 벗어났다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어떠냐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도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가르치죠. 안전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붙들리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수행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마음도 안 하는 것보다 1000배만 했죠. 수행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공덕입니까? 예, 큰 공덕이죠. 선정을 통해서 행복감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조금 더 비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아라한과 같은 경지에서 볼 때는 역시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또 버리고 떠나야 될 그런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의 단계를 벗어난 것을 이것을 유색계결을 벗어났다 그럽니다. 유색계결. 그러면 유색계결을 벗어나면 뭐가 나오냐면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색계는 역시 무색계 선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색계 선정과 유색계의 4단계 선정 이걸 갖다 색계 4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색계 4선정과 그 다음에 무색계 4선정 요것은 바로 어떠냐면은 우선 실질적으로 삼매를 닦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획득되어지는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는 체득되어지는 실질적인 어떤 경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들어간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무색계가 있는데 그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입니다.
자, 요와 같은 네 단계, 무소유, 그 다음에 공무변, 그 다음에 식무변, 그 위에 공무변, 무소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 선정을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데, 요 무색계 선정을 벗어난 것을, 이것을 무색계결을 끊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공무변처라는 게 뭐냐면은 선정일 깊이 들어가서 아까 색계 선정을 벗어나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첫 번째 무색계 선정의 경지는 모든 것이 공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공간, 허공일 뿐이에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텅 빈 충만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텅 빈 충만은 불교에서 그렇게 단계로서는 말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 경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불교를 텅 빈 충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텅 비우면,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우면, 텅 비우면 어떻게 돼요? 공무변처 아닙니까? 그게 왜 부처님 마음이죠? 불교는 욕심을 비우고 잘못된 생각을 비워라, 그걸 버리라는 뜻이죠. 욕심을 버려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을 텅 비워라 이런 말은 부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정확히 말하면 비구들이요, 수행자들이요, 마음을 텅 비워야 한다. 마음을 텅 비우면 거기에 충만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부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뭐 텅 빈 경지, 뭐 텅 비면 그냥 비어 있지 않고 그 안에 충만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좀 감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크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식무변이 뭐냐면 공무변을 지내. 모든 것이 비어있어. 그 다음에 단계가 뭐가 냐면 모든 게 다 의식이, 순수한 의식, 순수한 마음이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오직 마음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고요한 마음뿐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우주에 꽉 차 있다고. 이 세상이 바로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그런 경지가 식무변처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무소유처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텅 빈 것도, 이 세상이 다 비어있다는 그런 느낌도,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게 다 의식이고 모든 게 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다 사라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무소유 선정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그걸 지나면 최상의 선정 단계로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그런 선정이, 과연 그것을 선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색계 선정인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은 있어도 뒤에는 선정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더라고. 경전에서는 처라고 써요. 어떻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 천자를 넣어가지고 뭐 하면서 처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비상, 비비상, 처정은 어떤 정이냐면 의식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생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인식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인식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선정입니다. 그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의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보다 더 완전히 없어진 게 앞에 있는
무소유 처정 아닐까? 그럼 무소유 처정을 지났는데 어째서 아직도 의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 인식작용이 끊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인식작용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단계가 그럼 넣었을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요 문제는 워낙 요 선정에 관한 문제는 따로 다 다루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일단은 생략을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8단계, 이 8단계의 그 선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애착을 완전히 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자, 이 세상이 뭐죠?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3개로 나누잖아요. 욕망의 세계, 욕계.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물질계를 벗어난 순수한 정신세계. 이게 무색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색계는 순수한 정신세계를 가리켜요. 예. 요 세 가지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3계를 벗어났잖아요. 이 3계를 벗어나니까 중생은 이 3계 안에 해당이 되거든. 대부분의 중생은 어디에 들어가요? 대부분의 중생은 인간 밑에 맨 밑에 내려가면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다 굶주린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오면 이제 축생계가 있고 더 올라오면 인간계가 있고 더 올라가면은 뭐 천상계가 있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수라인데 아수라도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말할 때 맨 밑에도 말하면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개의 신들이죠. 그 다음에 이게 천상 해가지고 육도윤회를 말을 합니다. 그 육도윤회를 말을 하는데 이 육도를 이제 좀 더 크게 나누면 3개의 육도 그래요. 육도는 이 3개 안에서 벌어집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게 바로 육도윤회예요. 더 자세히 나면 육도윤회하는데 중생은 이 육도를 계속 나고 죽고 하면서 계속 헤맨다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계속 거듭거듭 태어나고 죽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아란의 경지에 들어서는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이 3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아란에 대해서 이 일상무상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이제 그렇게 이제 끝을 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안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가 사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안함은 오지 않음을 이름한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기에 안함이라 이름하였음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함은 어떻다? 안함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오지 않는 자야. 나는 이제 이 세상에는 오지 않아. 인간 세상에 나는 태어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자들은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나는 어떤 과위를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일으켜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내려가지고 나는 어떤 경지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뭡니까? 그는 싼냐의 상하에 사로잡힌 자이지 그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에 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아란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정한 아란은 또다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어가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